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섭리와 방법들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이 인생에서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참 인터넷이 발달하고 굉장한 과학들이 생기고 전기 자동차들이 나타나고 정말 급변하는 이런 세상 모습이 보이죠? 근데 이 세상은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살펴보면은 앞으로 우리 앞에 남아있는 이 세상은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점점 더 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염려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재난, 빚, 불안한 장래, 또 건강, 경제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이혼, 암, 우울증, 정치, 사회 불안, 이런 문제들로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다 그것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제가 질문을 드리죠.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에 먹구름이 끼어서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때, 그런 상황이 될 때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까요? 참 이상한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7편을 읽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을 우리가 잘 음미하고 묵상하면은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지가 보입니다. 또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진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시편 37편 1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람들은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시련 속에서 풀무불에 연단을 받고 지금 싱겁게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대충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재물이 많고 오히려 건강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권세 잡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자꾸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그런 비슷한 문제에 좀 빠진 적이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살던 곳에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그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주님 뜻대로 살질 않아요.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을 가만히 보면 복을 저보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입니다. 저는 별로 받지 못하는데,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시골까지 가고 힘들게 살고 돈 벌 기회도 포기했는데, 선교를 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충성하지 않는데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은근히 부러움이 생기는 것이죠. 내 자동차는 이렇게 낡고 허름한데 저 친구들의 자동차는 늘 새로 나온 신차야. 그런 모습을 보면 제 마음속에 그때 20대 후반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도 잘 지키고 돈도 잘 버는 방법 없을까? 성도 여러분, 이런 고민과 혼돈이 있는 사람들은 시편 37편을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저희는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세요? 악인들이 지금 당장 네 눈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끝에 가서 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푸른 채소처럼 싱싱하게 보이지만 결국 쇠잔하게 되고 결국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옆 사람 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끝까지 진리대로 살아,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에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고민을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번영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단 하나의 악과 죄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사함을 받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죠.
여호와를 의지하며 선을 행하라. 자, 남들이 악을 행할 때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재물과 평판과 인기를 위해서 살지만 너는 좁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싸워야 하고 피 튀기게 싸우지 않으면 나만 뒤처질 것 같은데 어떻게 경쟁하지 않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남들은 돈 버는데 올인해 있는데 어떻게 나만 말씀에 집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20대 후반에 시골에 가서 살고 있는데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저랑 같이 대학에서 공부하던 친구인데 그 미국에 박사학위 받으러 왔더라고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신앙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오늘 박사학위 준비하는 그 친구 보니까 야, 이건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진리를 따르고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내가 내 앞가림만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진리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악인들의 번영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성공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묵묵히 선을 행하면서 진리대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진리를 붙잡고 살면은 어떤 때는 참 망할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도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과 예언을 신뢰하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시편 37편의 기별입니다. 오늘 이 37편의 기별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자, 하나님의 성실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식물을 삼는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밥처럼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살라는 것이죠. 반드시 의인들에게 보상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뒤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원을 결국에는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소원 들어주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안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에 반드시 모든 것을 갚고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믿지는 장사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충성하는 자들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므로 한눈 팔지 말고 전진해라. 그것도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할 수 없이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여호와를 보면은 기뻐지십니까? 기뻐지면 그거 진짜 신앙입니다. 난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여호와를 생각하면 마음이 갑자기 기뻐져요. 진짜 신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루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주신 예언이 반드시 정확하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진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앞이 막막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도 다 정복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보상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자, 5절 보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제가 좀 강조하는 단어 보이세요?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해야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맡기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요?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부모에게 길을 맡기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사고 치는데 어떻게 부모가 그 아이를 인도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살면은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공의를 빛처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 번영 쫓지 말고 세상 재물 쫓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주께서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고요. 약속입니다.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고민거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은 고민거리가 자꾸 생겨요. 어떤 때는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때는 돈 버는 방법을 내가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어떤 때는 가족 사이에서 충돌이 생기고,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진리를 이렇게 믿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제가 처음 이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그걸 염려했어요. 아니, 오늘 이번 주는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생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맡기고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질 않아요.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는 이런 신앙을 배우지 않으면은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초조하고 안달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이 올 때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리의 빛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어영부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경쟁하면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답답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철학이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는 계획이 다르고 돈을 버는 목적과 의도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야 되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고 참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지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대지 말고 안달하고 초조하고 막 그냥 복통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이상한 상황들이, 원치 않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 불안해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길을 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막막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답답할 때가 이거예요. 우리는 조용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를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가는데, 악인들은,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꾀를 내서 이렇게 저렇게 길을 내면서 개척하면서 멋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뛰어나시고 나보다 능력 있으시고 천가지 만가지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최선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이제 부부가 같이 살 때 서로 이런 말들 하면 안 됩니다. 이 여인들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보, 저 친구를 보세요. 얼마나 잘 나갑니까? 우리는 언제나 저런 집에 살게 될까요? 우리 자녀도 저렇게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신앙을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부인이 옆에서 이런 말하면 어떻게 돼요? 갑갑해지면서 야, 정말 그런가 또 고민에 빠지는 것이죠. 남편들은 또 어떻습니까? 남편들도 아내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여보, 나는 당신의 그 신앙 때문에 난 불행한 것 같아. 당신은 말씀만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난 세상도 필요해. 우리도 남들처럼 좀 신앙합시다. 다들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다들 적당히 믿어도 축복받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당신은 그렇게 외길을 걸으려고 하오? 이렇게 되면은 부인과 남편이 서로의 신앙을 자꾸 끌어내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애굽과 가나안족을 부러워하다가 멸망당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먼지 나는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족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자기는 더 못하고 자꾸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가나안족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늘 물이 부족했고 뜨거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가나안족을 부러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처럼 우리도 우상을 생기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죠. 그들처럼 잘 사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고민하고 불평하다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보지 못한 채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전혀 원치 않는, 기대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묵묵히 가야 합니다.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산 자들이 영생에 들어가고 적당히 산 자들은 다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이고 그것이 구약시대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8절 보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 끊어져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단순한 믿음인데 이것을 갖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세대마다 계속해서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보상받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보상받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보상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그래서 악인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먹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신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들이 높이 들러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없어진다는 것이죠.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성도 여러분, 지금 10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마지막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 과정은 이럴 수가 있어. 중간 과정은 순종하지 않는 가나안족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러나 마지막은 달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지막 결과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하게 산 사람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모두 사라지게 되고 지옥불에 태워서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오직 주님 뜻대로 산 자들이 화평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마지막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사셔야 돼요. 이번 주에는 이랬는데 다음 주에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생겼고 지난주에 저런 일이 생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지라도 나는 마지막 결과만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죠.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이 자꾸 지금 당장 축복받아야 돼요. 지금 당장 구원 받아야 돼요. 지금 당장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돼요. 지금 당장 도와주신다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와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보상은 좁은 길에 시작할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의 끝에서 받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그래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는 성도들이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마음에 각인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악인이 의인을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13절,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어떤 장면이죠? 지금 악인들이 의인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라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를 갈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으신다고요. 왜 웃으실까요? 마지막 심판 날이 있기 때문이죠. 중세기에 수많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핍박당하고 순교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끄떡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갚고 모든 것을 보상하고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이 세상 역사를 마칠 것이기 때문이죠. 그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양심의 음성을 주시면서 확신을 주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괴롭히고 핍박할 때 웃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입한 날에 그 엄청난 고통과 무서움 속에서 지옥불의 고통을 당할 것을 보면 정말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죠.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15절, 도리어 그 칼이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면은요,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악인들을 충동질해서 어떤 데는 칼을 흔들게 만들고 어떤 데는 활을 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자신들이 휘둘렀던 칼로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악인들이 양심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말이죠, 그 행위를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은 악인의 모습과 의인의 모습을 펼쳐 보이면서 너 어느 길을 택할래?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면 선이 돌아오고 악을 행하면 악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악을 마음대로 행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과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 아니에요. 16절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참 귀한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은 가난해질 수 있고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남들보다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물질과 환경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훨씬 더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이 늘 풍요롭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17절 보겠습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가 누구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다니다가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말씀이 새겨져야 합니다. 악을 행한 팔은 결국 부러집니다. 악인은 팔로 돈을 긁어모으고 그 팔로 명예를 긁어모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부러지고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 어떤 때는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무서워요. 어떤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는 자가 되십시다.
선한 생애를 사셔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아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완전한 자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죠. 성경이 완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이 의의 경험을 뭔지도 몰라요. 시편 37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는 이 완전한 자 말이죠. 자, 질문을 드립니다. 완전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자. 완벽해서 뭐 실수도 안 하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니죠. 사전이 말하는 완전이 아닙니다. 여기는 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실 때마다 그 양심의 확신과 양심의 음성을 두고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령께서 양심에 호소하실 때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자, 완전한 자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돼지 우리를 떠날 때 그는 완전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을 때 그 당자의 마음, 아버지께 대한 감사와 충성으로 채워져 있는 그 마음이 완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또 진리에 대적하는 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돌아온 당자가 없었죠. 그래서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완전은 오늘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내 생애를 드리고 주여 저는 부족하고 무식하고 모르지만은 주께서 알려주시기만 하면은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완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오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받아주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저희는 환난의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자,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은 환난의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겠다고요. 돈이 없고 쌀이 없는 기근이 올 때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난 이런저런 죄를 품고 있었고 성령께서 호소하셨는데 내가 고집을 피우고 내려놓질 않았는데 이번 이런 기근과 이런 환난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온 자들, 정말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온 사람들은 어때요? 기근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영혼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는데 영혼의 평안이 있을까요?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부끄럽지 않고 풍요로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첫째, 양심의 가책이 없어야 되잖아요. 정죄받는 느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짐승의 표 환난이 와서 매매할 수 없고 먹을 것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을 진실하게 진심으로 따라왔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먹을 것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돈을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참 여기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주님 뜻대로 살면은 가난할 것 같지만 늘 도와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돼요? 열심히 돈 벌려고 이것저것 애를 쓰는데 자꾸 돈을 꾸고 갚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꾸 무리를 하게 되고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재물을 쌓으려고 하니까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고 근검절약하면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면은 무리하게 되고 계단을 건너뛰어서 올라가려다가 다리 부러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은요,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세요? 우리를 day by day, 하루하루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루치를 구하라. 10년치 한꺼번에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루치를 구하라.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일 또 인도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도 까마귀로 하루하루 먹이셨습니다. 3년치 양식을 한꺼번에 주지 않았어요. 까마귀 한 번만 해서 다 한 번에 해결하진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신앙, 이것이 신앙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오늘 눈을 뜨고 일어날 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사라지고 오늘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사라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욕심이 들어오게 되고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막히고 양심의 평안이 사라지면서 자꾸 무리하는 일들이 생긴다. 여러분들, 이 시편에서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라는 말씀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았죠. 여러분들 꼭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재정을 운영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보호해 줄 것입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로다. 2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기 분명히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해 놓으셨다고요. 사람들은 이 말을 보면서 그 예정론 아니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줘놓고 가는 길은 또 다 정해놨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정해 놓은 길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돼지 우리도 들어갈 수 있고 아버지께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어. 두 길이 있어.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길은 이 길이야.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진리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때그때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길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 길은 에덴 동산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전혀 변하지 않고 하나의 길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은 사탄이 싫어하는 길입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의인들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 그런데 엎드려진 상태로 계속해서 엎어져 있지 않다. 왜?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죠.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유혹을 받을 때 성령을 의지해서 붙드신 바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졌더라도 탕자처럼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의인입니다, 그것이. 비록 넘어져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성령의 호소와 책망을 들으면서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드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의인도 넘어져서 죄를 짓고 악인도 넘어져서 죄를 짓는 것 같은데 뭐가 차이입니까?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회복이 됩니다. 의인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충성으로 주 앞에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탕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똑같이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 다른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 왜 의인들의 넘어짐을 허락하실까요? 왜 의인들이 넘어지는 걸 허락하십니까? 아예 넘어지지 못하게 미리미리 다 막아주시지. 그렇게 다 막아주면 못 배워요. 아기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항상 붙잡아주고 항상 가이드해주고 항상 보호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이 선을 넘어가는 건지 모르는 것입니다. 천방지축이 돼요. 무서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기들이 넘어지도록 허락하십니다. 어떤 때는 아기들이 뜨거운 난로를 이렇게 손에 살짝 대는 것도 봐줘요. 옆에서 금방 잡아주지만. 왜?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가지 않죠. 성도 여러분, 아기가 넘어지고 다치면서 한 걸음씩 걷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배우면서 걷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난 거듭났는데 침례 받은데 왜 넘어지죠? 왜 넘어져요? 배우라고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넘어지지 말라고. 우리 인간이 교만해서 성경에서 글로만 읽으면 배우질 못해요. 이 길이 의의 길이니까 이리로 가 성경책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계명이니까 이렇게 행하라 성경책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서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꼭 가봐야 돼. 반대쪽으로 가서 쾅 부닥치고 코피가 난 다음에 안 되는군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심령으로 갈수록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맨날 자빠져서 코피 흘리는데 엉엉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이 순탄한 거예요. 왜 그래요?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고집부리지 않고 따라가기 때문이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지. 자,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유명한 말씀이죠. 이 의인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주께 충성하는 이런 의인들은, 이런 성도들은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 자손까지 걸식하지 않는다는 이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 걸식하게 되지 않을까? 내 자식이 혹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랬어요. 처음에 이 신앙을 받고 들어오는데 턱 보니까 앞에 좁은 문이 있는 거예요. 좁은 문 너머로 이렇게 기웃거리니까 어떻게 그 뒤에 험난하게 보여요. 저 문 열고 잘못 들어갔다가 엄청 고생할 것 같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굶지 않고. 주께서 한 끼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때도 있었지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땐 벼랑길이 최선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사세요. 그것이 참된 영혼의 평안이고 행복입니다. 이 지혜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 뜻대로 내 꾀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피 흘리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참 그래서 더 불쌍해요. 이제 제가 되돌아보니까 제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제 눈에는 불안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자신만만하셨고 전혀 흔들림 없이 완벽한 계획을 갖고 저를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세밀한 보살핌을 여러분이 신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시편 37편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똑같은 기별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알아들으라고, 이제 좀 믿어달라고 하시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여기서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말합니다. 어떻게 선을 행하요? 죄와 악을 떠나야만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왼손에는 악, 오른손에는 선을 자꾸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오른손으로 악을 행하고 내일은 왼손으로 선을 행하면서 내가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악을 품고 있으면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면서 또 교회 와서는 봉사하고 선행을 합니다. 이런 생활을 살면서 양심이 마비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우리 시작합시다. 먼저 십자가 앞에 가서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고 회개하고 우리의 양심을 씻어야 됩니다. 번제단 앞에서 죄를 태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은혜대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십시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정죄에서 풀려나게 되고 은혜로운 마음, 풍요로운 마음으로 선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원칙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28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자, 여호와께서 누구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잘 들으세요.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 버리지 아니하시니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결국 계속해서 37편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라고. 엿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집에 살고 어떻게 돈을 쓰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주께서 정하신 길을 그대로 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이 진리다라는 그 진리를 붙잡고 확신을 가졌으면은 이것저것 보지 말고 그 길을 쭉 가셔야 돼요. 한참 가다가 뒤돌아보고 이거 내가 올바로 가는 거야. 자꾸 이렇게 둘러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에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서. 우리가 정말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하고 한 길을 쭉 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맡기라.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왜 네가 자꾸 꾀를 부리니? 너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그대로 살아.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다 처리하고 나머지는 상황을 만들어줄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르며 31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여기 분명히 나오죠.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고요. 의인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여긴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사람들. 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에 대한 충성하고자 하는 소원과 결정이 새겨져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게 되고 욕심내지 않게 되고 그래서 사탄에서 덫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새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새 언약이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는 성도들입니다.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비에 기록해놓고 너희는 이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제 새 언약시대에는 이제 내가 직접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놓을 테니까 너희는 그대로 지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법의 내용입니까? 똑같은 법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계명이 기록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록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갖고 주께서 제게 해주신 이 말씀을 제가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기록되는 경험입니다. 생각에 기록되는 경험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은혜의 시간과 기회를 얻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과 생각에 이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인생을 엉뚱하게 소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꾸 대세거리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다니다가 자꾸 무너지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담한 것입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면 실족함 없이 하늘 도성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니 33절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의인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의인이 누구라는 아주 자세한 디스크립션이 있습니다. 설명이 나와요. 이사야 33장 14절부터 16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제 악인들은 지금 참 삼키는 불과 무서운 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들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의인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지 그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의인들은 말할 때 행할 때 의롭고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정직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을 하는데 그 말 그대로라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 뒤통수 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그 말이 정확하게 말하는 의미대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근히 상대방이 넘어지도록 덫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친절한 모습을 하는데 덫을 놓는 것, 정직한 거 아니에요.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이것이 의인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더럽게 얻은 재물을 가증하게 바라보는 자, 이들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누가 뇌물을 주려고 하면 손을 흔들어서 난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하고,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노골적으로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덫을 놓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이 있으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은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뭐를 볼 때 성령께서 내 양심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 음흉하고 더럽고 투명하지 않는 일을 내가 가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마음이.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악을 이렇게 보여줘요. 눈을 감아버린다는 것이에요. 의인이에요, 이것이. 악한 말이 들어올 때 귀를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의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의인은 친절하고 싹싹하고 겸손하고, 물론 의인이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개성이고 기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예요? 확실하게 선을 긋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의의 원칙에 정확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격이 싹싹하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뭐래요? 불투명하고 음흉하고 뒤에 자꾸 다른 것이 깔려 있는데, 복선이 깔려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악인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이 되고 그 물은 끝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죠. 이제 정리하는 질문 드리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견고한 바위가 되고 환난 속에서도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아니잖아요. 여기 시편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 정직한 성도들, 악한 꾀가 들어올 때 단호하게 거절하는 성도들, 의의 원칙 위에 서 있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은 밤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높은 곳에 올려놓고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니까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원칙을 신뢰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질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의 원칙에 정확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자, 시편 91편 15절에 있는 말씀, 약속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런 사람들 되고 싶죠? 내가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이들인가?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질까요? 오늘 시편 37편에서 우리가 이걸 확인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결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시고, 그렇게 살면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상황에 흔들리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애굽을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족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리번 거리다가 무너지고 주께서 정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자,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또 그 도를 지키라. 계속해서 똑같은 기별이 반복이 되죠.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께서 정하신 도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목도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계속해서 의인이 누구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말이요. 악인과 의인의 특징이 분명히 나오죠. 악인은 조급합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자꾸 흔들립니다. 정직까지 버려요. 악인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진리를 자꾸 버려요.
악인은 돈과 이익이 걸려 있으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악인입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악인들은 반드시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계속 사탄이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진리를 향해 가는 사람들 자꾸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에 정확한 의의 원칙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사탄이 이렇게 치고 들어올 거야. 35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이 세상에서요, 악인들이 큰 세력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의지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늘 신선한 푸른 나무처럼 풍부하게 보여요. 이 시편 말씀의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풍부하게 보여도, 아무리 푸른 나무처럼 보여도 그 속에 진리와 의의 열매가 없으면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잔인할 만큼. 그런데 감사하죠. 이렇게 정확하게 잘라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혼돈하니까 말이죠. 자, 36절, 사람이 지날 때 저가 악인이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그래서 악인들이 지금 아무리 크고 풍요롭게 보여도, 아무리 큰 기득권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그들에게 악이 있고 의의 열매가 없으면 불타서 사라진다.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은 그 풍기는 분위기가 있죠. 진리를 소중하고 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분위기와 향기가 나옵니다. 그건 숨길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들이든지 다 똑같아요. 인종이 달라도. 대화하고 말씀으로 교제해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사람이구나 딱 나와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독특한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37절,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또 완전히 나오죠.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마지막으로 성경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 여러분들 잘 아는 성경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저는 아직 이런 상황까지 들어간 적 없는 것 같아요. 다 없어진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이 망가지고 황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하박국서의 기별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야,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신병자라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서도 아무것도 안 나와. 밭에 식물이 있나 뭐 채소가 있나 봤더니 없어요. 우리의 뭐 양이 있나 봤더니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있나 했더니 소도 없어요. 다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지금? 나는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래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이래서 사탄이 꼬리를 내리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시련을 던져주고 저 인간이 기가 죽나 움츠려드나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밤에 잠 못 자나 그거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 같으면 더 괴롭혀요. 이거 이번 기회에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지 하고. 그런데 무화가 없어? fine. 외양간에 소 없어? 괜찮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승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 승리의 경험 속으로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믿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도록 저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실제로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이 밀려오고 시련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먹구름이 몰려올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주변에 있는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붙잡은 이 진리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고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고민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시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하늘의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